영국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라고 하시는 왕, 좀 들어보셨나요? 킹 제임스. 이분이 영국의 왕으로 있으면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정말 제대로 한번 이 나라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바이블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죽기는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러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왕에게 이 소원을 좀 강구해 주셔서 좀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슨 소원이냐고 얘기했더니 제가 왕께서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경을 만드셨는데 왕께서 만드신 성경이라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왕이요 기특하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읽기를 원하는데 이 죄수가 죽기 전에 이 성경책을 한번 읽고 죽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다 읽고 나면 사형집행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났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죄수가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한 절씩 매일 그것을 그냥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루에 한 절씩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구절로 되어 있냐면요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80년이 지나도 다 읽지를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너는 밥 내지 말고 집에 가서 책 읽어라. 그래서 놓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면요 정력이 넘친다, 힘이 솟구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서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놀라운 가능성 있는 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죽는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해요?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쪼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디크네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관통한다, 아니 뚫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 마음을요 그냥 관통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집안을 정리하고 이 남편 선교사님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 선교사님의 서랍에서 성경책을 하나 발견을 하고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성경이 왜 여기 있을까? 이 성경은 내가 처녀 때 내가 기숙사에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읽던 성경책인데 아니 이 성경책이 아무리 봐도 자기의 성경책인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선교사님이 돌아올 때까지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선교사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선교사님 잠깐만 여보 내가 당신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 성경책을 여기서 발견했는데 아니 이 성경책은 내가 젊은 처녀 시절에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성경책이었는데 어떻게 이 성경책이 당신의 서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찌게 된 일입니까? 그때 선교사님이요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잠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야기합니다. 여보 실은
당신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은 도둑이었습니다. 난 도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숙사에 들어가서 핸드백을 훔치고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 있는 돈과 물질들을 보는데 그 안에 이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무심코 열어봤더니 그 안에 빨간 줄로 이렇게 줄쳐져 있는 그 성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궁핍한 자를 구제할 일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눈에 들리는 순간 내 마음을 찢는, 내 마음을 부셔버리는 그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열심히 그 후로는 내가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신의 성경책이었다니요. 이때 선교사님의 아내는 선교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쓰시기 위하여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라고 눈물로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 어거스틴도요, 그렇게 방탕하고 사생활을 낳고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지만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위대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물렁물렁한 사람을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허무맹랑한 사람을요, 꽉 찬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헛된 것만 쫓고 바라보고 달려가던 사람이요,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사람을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요, 무시 못합니다.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달라도 다릅니다. 위대한 사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박물관에 가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성경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봤던 그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성경책을 왜 거기다 그 구절을 펴놨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늘 그 성경책을, 그 성경 기절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구절 때문에 그런데,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이 펴져 있고 거기 이렇게 줄이 쳐 있고 그 안에 보면 눈물 자국들이, 숱한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브라함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공고한,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능력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우스 다코다에 가면 부시모어
러시모어라고 하는 곳에 그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누구의 동상일까요? 첫 번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두 번째는 독립기념문을 작성한 토마스 누구요? 네, 제퍼슨 대통령. 세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또 네 번째는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미국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온전히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처음으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 이 대통령은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세워진 국가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 대통령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한번 줘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만드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아멘의 힘이요, 여러분들 축복의 양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왜요? 말씀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안에 놀라운 축복을 담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땅이 강원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또 인구는요, 지금 인구가 나라의 전체 인구를 다 합해도 900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숫자보다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땅은 더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다 사막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농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그보다 더 좋은 농토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100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32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라 농법, 말씀 농법이라고 그래서 그들은요,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워서 그 나라의 모든 나라에 수로를 깔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요, 전국에 수로를 놓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모든 땅에 물을 공급해 가지고 전 국토가 풍부한 그런 농토의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요, 비즈니스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말 이 월마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기업도 성경책을 읽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즈니스 원리를 발견하거든요. 10가지를 탁 정해놓거든요. 그때서부터 이 말씀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요. 그 원리를 따라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만약에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신자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과연 이게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새는 9일, 개는 20일, 사람은 40일,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 곤충은 1200일. 공통점이 뭘까요? 네! 예, 역시 다른 교회가 막 하나도 못 맞히는데 LA 비전교회는 맞으시네요. 새는요 9일까지 버팁니다. 안 먹고도. 개는 20일 정도 버팁니다. 사람은 40일 정도까지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500일, 뱀은 900일까지 안 먹고 삽니다. 근데 거북이 신자는요 500일 동안도 말씀 한번 쳐다보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그런 신자를 말합니다. 먹지 않고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피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건강한 인생, 건강한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요 녹슨 머리는 책으로 닦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러워진 영혼, 녹슨 영혼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샴푸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아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연예인 사건, 스포츠 사건, 또 TV, 정치, 시사 너무나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집안에요 텔레비가요 100인치짜리 최고 좋은 정말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핸드백에다가 정말 화려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렇다고 그 영혼까지 그렇게 윤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공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영혼이 강건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요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마르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마르테라고 하는 말은요 치료법이다, 약이다,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안에 치료약이 되어집니다. 해결책이 되어집니다. 몸이 연약하다고요? 말씀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인류의 모든 병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나요? 말이 바뀌고, 일부에서는 참 잘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27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집니다. 신경쇠약을 앓게 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고는 그가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어떤 더 심해진다는 것. 그런데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신병원 안에서 정말 날로 더 심해지고,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겠구나. 그래서 그가 붙든 것이요, 성경책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무조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느껴지는 마다 다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나중에 내가 만약 성경책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미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정신병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힘들어서 미치겠다고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먹는 분 있죠. 뭐 보약 드시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우리의 육신을 소생시키는 그 비결이요, 말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있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왜 세월이 흘러도 나는 요렇게밖에 못 살까? 미국의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고 왔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밤새 뒤척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성경을 펼칠 순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은 원래요 이 바다에서 해적질하던 앵글로색슨족 해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독일은요 이 산적들의 나라입니다. 게르만족이요 몰려다니면서 산적하던 나라인데 이 나라에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정직한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 짬뽕의 나라, 비빔밥의 나라, 뭐 300년밖에 안 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전 세계에 막강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넓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집이 크다라고 부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은가요? 인도요, 브라질이요, 얼마나 큰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강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5나라를 뽑아봤더니요, 그 나라들이 국기에 다 십자가가 달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만 그럴까요? 국가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집안도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채워지면, 말씀으로 세워지면요, 위대한 가정, 위대한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자녀 교육이 실패한다라고, 문제가 많다라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자녀 교육을요, 아이들에게 그저 많이 배워라,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성적 가져라, 그레이드 좀 A 받아라, 그것으로 승부거니까 자녀 교육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것들이 꼬마였을 때, 꼬마일 땐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슈퍼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하여튼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아버지가 짱인 줄 알고, 그럴 때부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애들 불러놓고, 얘들아 오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기도하자. 우리 한 센텐스 기도하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아빠 뭐 말씀 잘 전하게. 하여튼 니네들이 좋은 거 그냥 기도해. 그래서 센텐스 기도하고 끝나고 오늘 성경 한 절만 읽자. 그러고는 끝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애들한테 오늘은 5분만 성경 읽자. 5분만. 그리고 5분만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은 뭐 모르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또 같이 하니까 5분 성경 읽고 5분 기도하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는 10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요, 학교 갔다 오면 30분을 앉혀놓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30분을 성경을 읽힙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때부터 한 절씩 암송을 시켰는데요, 중학교 때는 10절, 20절,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30절, 109절, 209절. 대학교 갈 때 암송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다 암송하지 못하면 놀지를 못했습니다. 매주 30절, 50절 암송 시험을 보는 거지. 그래 애들이 학교 애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면 얘들아, 얘들 잘 왔어. 근데 우리 집은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30분씩 기도해야 되거든. 너희들도 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 우리 식구들이니까, 멤버니까 앉아서 같이 기도해라. 그러고는 애들 같이 기도시킵니다. 절대로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아들이 20살 되는 그 생일날 엄마 아빠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아빠, 엄마, thank you. This is my birthday. 그런데 엄마, 아빠, 뭐 이런 저런 얘기 쓰다가 그 안에 실은요, 내가 집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학교 갔다 오면 성경 읽어야 되고, 방학 때 되면 1시간씩 기도하고, 방학 때 되면 1시간씩 성경 읽고, 성경 암송 안 하면 친구들하고 농구도 못하게 하고, 정말 남들은 아무도 안 한다는데 왜 우리만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 so thank you. 그것이 정말 징그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엄마, 아빠, 날 그렇게 훈련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지금도요, 어떨 때는 제가 목사지만 거긴 신학 박사 같아요. 막 들어와서 막 복음으로 설교 안 한다고 막 난리를 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세상 어디 나가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성적이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십시오. 지금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자녀,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한번 훈련시켜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 그 인생치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정말 시들시들하고 별 일 없는 것 같고 별로 나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작할 바로 그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나 실은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까이 놓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제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아무리 잘 살고 풍요롭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요 끝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별 일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들 삶은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위대한 삶,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축복,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잘 사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도 자랑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과 갈등을 날려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문을요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사랑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힘들지요. 저도 한 2달 걸렸는데 암송하다 보면 흰머리는 더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치매는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이 보배를 이 LA 비전 교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LA 비전 교회가 이 수많은 LA 지역의 교회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 공부하는데 열심으로 모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보배의 말씀을 내 생명같이 받아들인다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LA에서 위대한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